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그냥 이야기로 끝날 수 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건너편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또 산자락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단이란 말의 뜻은 이 고통의 집, 또 가난한 자들의 집,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 안에서도 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함께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중에 오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좀 와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가정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무척 귀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때 예수님은 저 요단강 동편 똑같은 지명인데 이 베나디라고 하는 그 세레터에서 머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리가 상당하기도 하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어쩌면 이것은 얼마나 그 촉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이전에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치유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치유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다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4일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이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와 오셨을 때 이 베다니 마을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33절에 보면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이 불쌍한 그 삼남매가 살아가는 가정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비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신데 이 사람 개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어찌 보면 여기가 유일한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고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다 했고 오늘 여기 이 가정 이 불쌍한 삼남매의 가정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돌을 치우라.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이 땅에다가 우리나라처럼 파고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굴을 파가지고 굴에 시선을 안치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는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곡괭이나 호미 같은 걸로 파도 금세 이렇게 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굴 속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데 입구를 당연히 돌로 막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막았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더군다나 여기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 적도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얼마나 이 무더운지, 그래서 이제 냄새가 당연히 돌로 막아놓은 그 틈으로 이 부패한 냄새가 흘러나왔겠죠.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돌을 치우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43절에 갑자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고함을 질렀더니 나사로가 동인체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 묶여 있는 그 천을 동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얼굴이며 몸에 쌓여 있는 것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간단한 이야기, 이 사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어떤 한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도 2번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가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의 장례식도 지금 상여를 메고 가는 중에 살리셨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죽은 날,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장례식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평상 같은 가마 같은 데다가 그냥 시신이 보이게, 그리고 그 위를 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꽃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이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이 지난, 그래서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의 시신을 살렸다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사건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형태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되고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는 건 뭐냐면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도 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망이 전혀 없는, 단 0.1%도 없는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살시키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기도가 가능한 것인가? 내 인간적인 상식,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에 담대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오늘 보여주는 기도는 완료형의 기도였어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실 오늘 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기도할 때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통증이 있는데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해 왔습니다. 응답하십니다라고 선언적으로 완료형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음이 비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도 저렇게 울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불쌍해서 함께 울고 있는 이런 상황, 누가 봐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한데, 그리고 희망은 다 끊어진 듯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데, 여러분 감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인간은 당연히 반사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건 고맙지만 그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계속 연속의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여전히 감사를 지탱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과 저가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고치실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그래도 나는 또다시 오늘 또 내일 또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전하는 사람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대끼게 하는 본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은 믿을만하고 어떤 말씀은 너무 터무니없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끼고 피하고 그럴 때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부패한 냄새가 지금 풀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답변,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 저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는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르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미래적인 믿음이에요. 저도 내 오빠가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 지금,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당장, 현재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믿음.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는 그냥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적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 지금 당장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더니 그가 여러분 걸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 오병이어의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금요일 날 당장 우리 남기령 선교사님이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덩어리씩 다 나눠주잖아요. 남아가지고 저도 저희 집도 2개나 가져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베스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나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병이어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라고 계속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붙들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해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외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누군가? 왕은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선포하면 바로 밑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없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저기에 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니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만 해도 부관들이 적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리 공사를 착수하여 다리를 세운 것처럼 왕이란 누군가? 선포하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왕의 말이 법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의 나라로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포하면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왕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막 저주하고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날 성전 입구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맨날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와줄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의 손목을 잡아 챘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맨날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구걸하시는 거지분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육교유회 같은데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사거리 같은데 구걸하시는 분이었는데 저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하반신을 못 쓰는 구걸하시는 거지분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막 가책 같은 것들이 일어나더래요. 복음을 전할 것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 평생 걷지 못하는 거린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걷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서 계속 막 갈등과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다니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그 거린 걷지 못하시는 그 하반신 장애 있는 분의 손목을 딱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 걷더래. 그리고 그 거지분이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다가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너 정말 믿음 있다. 믿음 있다. 여러분과 제가 선포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외쳤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외치고 선포하면 결국은 달라지고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선포해도 성경에 본 그 귀신을 떠나가라고 마음으로만 외쳐도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큰 소리로 외쳤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 이건 절대 절망, 예수님이 왔지만 별 수 없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믿음 좋아 보였던 마리아 마르다조차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언제 살아났다고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선포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막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많은 경우 주로 선포하십니다.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병아 고침받으라, 안진병이라게 일어나라, 소경의 눈을 뜨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질병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큰 소리로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굳이 막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 심령 가운데서 소리를 내어 선포하고 외칠 때, 예수님의 권위로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고 내 속에 믿음을 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라고 외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라는 것인가? 바로 그 동굴, 불에서부터 나오라, 무덤에서부터 나오라, 이런 선언인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 복음은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동굴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질병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 어떤 경우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의 동굴에 갇혀 있는, 또 저주의 동굴에 갇혀 있는, 이런저런 중독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언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곳에서 나오라 하고 외치고 끊임없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라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포로 생활에서 나오라 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도시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는 도중에 또 하란이라는 곳에 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의 땅 하란에 머물지 말고 너는 하란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요, 그 이집트에 이제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니까 남편하고 내려갔다가 그 바로 왕, 바로 궁에 붙들려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비멜렉에 붙들려가 가지고 그 아비멜렉에 처가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 태를 닫아버리시고, 그러자 깜짝 놀라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녀를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장막에 있는 그 사라에게, 저 이집트 바로궁에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땅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란에서 나와 너는 저 가나안 땅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 번은요 막 쫓겨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모압을 떠나 유다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있을 때 너는 로뎀나무에서 광야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사명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에게는 너는 관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선언해 준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갇혀 있고 어떤 절망에 갇혀 있고 가난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질병에서 나올지어다, 너는 그 가난의 동굴에서 나올지어다, 너는 그 깊은 상처의 동굴에서 나올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빈곤에 갇혀 있는 사람들, 집안 대대로 가만히 보니까 빈곤한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다 가난해. 우리 집도 가난하고 큰 집도 가난하고 작은 집도 가난하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가난할 것 같아, 저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빈곤의 영을 떠나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해오도록,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선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재정의 축복과 물꼬가 열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 나라들 봐요. 저 아프리카 나라들이 앞으로 막 선진국이 되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나라들 보세요. 보면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빈곤의 영, 가난의 영이 떠나가도록, 몽골 같은 나라 보세요. 자원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북한 땅 보세요. 정말 그들의 우상 숭배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땅에 저주가 오고 그 빈곤이 오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정말 주변에 보면 국가들도 그렇고 가정들도 그렇고 이게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중단시키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으니 가난케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면, 그럼 나는 부요한가? 꼭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요가 있는가를 바라보며 계속 선포하시기를,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 적들과 싸울 때에 저녁이 되어서 전쟁을 멈춰야 될 상황이 있자, 그날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완료하려고 저물어 가고 있는 태양을 향하여 너 태양아 멈추어라, 너 달아 멈추어라 해서 하루 동안 태양이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성경 구절을 우리들에게 의심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3주 전에 저희 딸하고 사위가 저 남미 쪽 컨퍼런스를 다녀오다가 미국에 들렀다 왔나 봐요. 그런데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왜 이런 사진을 보냈나 가만히 보니까 그 건물에 이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교회를 다녀온 거예요. 미국 이제 돌아오는 중에. 엘리베이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스티븐 퍼딕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곳인데, 이분도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한국 교회도 많이 알려져 있는 태양아 너 멈춰라,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분이 본래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너는 대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워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이런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여덟 가정들 부부, 16명쯤 되겠죠. 뭐 아이들도 있겠죠. 이 8가정을 데리고 그가 살고 있던 그 시골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 몽크스 코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규합된 이 8가정을 데리고 이 샬럿이라고 하는 좀 큰 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제 일으켰는데 지금은 한 15,000명 정도 출석한다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라고 이렇게 손꼽혀지는 그런 교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그분의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들을 교회를 개척하는 처음부터 믿음의 선포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선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그 일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런 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선포기도란 무엇인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나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담대한 기도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다시요. 선포기도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요청하는 담대한 기도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 선포기도를 5단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라고 대답하라. 2단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라. 3단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4단계, 응답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5단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간증 하나를 실어 놨는데 이 수많은 그 엘리베이션 교회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 교회의 찬양사역자인 웨이드와 페리스 조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막 서로 축하하고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출산 예정일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난 거예요. 조산된 거예요. 근데 1kg도 안 되는 작은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필요한데 병원에서 이 아이들이 살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출산한 지 3일 만에 한 아이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그 핏덩어리에다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전에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만약 성공을 한다 해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제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사의 통보를 받고 정말로 그 부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남편과 함께 들었을 때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하늘은 노랗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딸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자고 부부가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이 해오던 대로 이 선포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을 건강하게 치료해달라고 담대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을 때 5번의 수술을 더 해야 했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작은 아이들이 숨이 멎을 때도 있었고 심장의 박동수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이들 미수가 보유기에 붙여놓은 성경 구절을 보며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정말로 이 아이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3달 만에 완전하고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말하기를 이 병원이 있은 이래로 이런 기적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담임 목사 스티븐 퍼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동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거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동차 키를 돌려 시동을 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자신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그리고 불치병, 깨진 가정, 사고뭉치 자녀, 사업의 위기,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아 물러가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라. 사업의 어려움은 회복될지어다.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하고 계속 선포하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삶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미래적인 믿음이기도 하거니와 현재적인 믿음, 지금 당장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